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는 및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밭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교회, 성경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교회.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 모습이죠. 근데 한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최고의 모형을, 최고의 모습, 본이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표현을 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고 또 교회가 보기에도 정말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초대교회였단 말씀이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인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 훈련되어지고 또 어떻게 서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성경적인 교회가 이런 교회고 또 어떻게 되어지는 교회인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우리가 오늘 이후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본향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서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로 보는 그 아름다운 교회 첫 번째는요,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마음은 하나야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뜻이 하나야 돼요. 뜻이 다르고 서로가 다른 모습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 그래서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하는 곳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합치고 마음을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곳이 교회란 말씀이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마음이라는 것은 칼디아라는 것은 마음, 중심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내 중심, 내 생각의 중심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중심이 교회라서 내가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우리 모임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또 뜻은 뭐냐면 여기 뜻이라는 것은 푸시케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같은 영혼을 갖는 거예요. 같은 영혼. 여러분, 같은 영혼이라는 건 뭐죠? 지금 김은기 목사 안에는 무슨 영혼이 있을까요? 김은기 목사 안에 김은기 목사의 영혼이 있으면 안 돼요. 누구의 영혼이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구원받은 자들은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한 뜻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말씀을 갖는 거예요. 뭐죠?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라는 말씀이죠. 아름다운 교회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중심적으로, 내 중심이 교회에 있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다 오직 예수에 비춰져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더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방법이냐면요.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한 뜻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장 3절 이하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어가시기 위하여 오직 예수의 믿음을 이어가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는 거예요. 주라 시인한다는 건 뭐죠? 나를 죽이고 내 안의 주인이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어떠냐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 사람이 모였지만 성령께서는 뭐 하신다? 모두가 하나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한 성령을 믿고 한 주님을 믿고 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다르다 할지라도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끌어가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누가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교회가 다른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양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성도는 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 12장 11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지체가 여러 지체지만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러나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는, 내 몸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것은 뇌라는, 머리에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그렇듯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지체들, 즉 교회의 모든 지체들, 서로가 다른 일들을 하는 모든 지체들을 하나로 엮고 가시는 게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가 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서로의 역할은 다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랑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다름을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사도들이 가르침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도들이 여러 명이지만 가르침은 단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문법상. 사도들은 복수인데 가르침이라는 단어는 단수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 다 사도들이 하나만 가르쳤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다? 오직 예수.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많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모든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과 설교의 내용은 다르지만 오직 하나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선포될 때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직 예수의 믿음을 믿고 있을 때에 교회는 아름다워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오직 예수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졌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면요. 그 다음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는 거예요. 몇 명도? 하나도.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자,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세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초대교회는 공산주의래. 초대교회는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저는 초대교회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자기 재물을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대요. 같이 썼다는 거예요. 같이 썼다. 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래. 자,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첫 번째, 서로가 통용한다. 통용한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참 하나님께서 이게 설교를 하려면은 참 그 상황을 만들어 가세요. 지금 우리 안나가 입고 있는 옷이 에스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참 귀하게 생각하는 옷이거든요. 저거 입고 학교 가가지고 우리 에스더가 앞에서 학교 가면 율동을 해요. 예배 시간에. 예. 그리고 찬양도 앞에서 인도를 하고. 근데 그때 저 옷을 되게 귀하게 입고 입는 옷인데 오늘 아침에 안나가 입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통용이에요. 이게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내 것이지만 저 사람이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안 나빠요. 근데 저 옷을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입고 있으면 기분이 나쁠까, 안 나쁠까요? 나쁘죠. 왜? 내 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것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데 그것이 인정된다. 그게 뭐죠? 가족이에요. 가족. 교회는 그래서 가족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아름다웠던 것은 뭐냐면, 야, 내 물건, 네 물건 이게 아니라 가족과 같이 모였다는 거예요. 가족과 같이. 가족과 같은 교회, 아니 가족이었단 말씀이에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가진 것을 통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도 나눠주고 서로 가지고 내가 쓰고 네가 쓰고 그래도 문제가 없을 그런 가족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래요. 가족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요. 왜 왔냐면 그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사람들이 야, 네 아들 미쳤어. 야, 네 아들 이게 문제 일으켰어. 나사렛 가가지고 야, 너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너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아 왜 그러냐라고 하고 이제 하려고 이제 동생들하고 쭉 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근데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한참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가 오셨고요. 형제들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46절까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냥 온 게 아니라 말하려고 온 거예요. 무엇을? 야, 그렇게 좀 하지 마. 그렇게 하려고 말하려고 왔다니까요. 그렇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그렇죠? 용무가 있어 온 겁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12장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가족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믿는 자들의 가족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족이라 하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핏줄 나누든가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런 피를 나눈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가족을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하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구죠? 제자들, 또 성도들을 가르쳐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족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옆에 보세요. 앞뒤 보세요. 우리 가족 아닌, 진짜 가족 아닌 분한테 가족입니다. 한번 합시다. 우린 가족입니다. 예. 네. 우린 가족입니다. 예. 우린 가족이에요. 본향교회 모든 성도는 가족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의 것이라 하는 데는 이가 없다. 아, 내 것인데 내 것이지. 그렇죠? 자, 자기의 것이라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거냐? 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냐면, 청지기로서의 삶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청지기가 뭡니까? 무엇인가 맡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매년 1월 첫 주가 청지기 주일인데, 제가 청지기 주일에 장로의 직분도 맡기고, 권사의 직분도 맡기고, 다 맡기는 거 아닙니까? 맡기는 거. 왜 청지기 주일이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직분이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얻고, 내가 얻는다는 사람과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책임감이 달라요.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내 직분이 혹은 내 사역이 오늘 내 직임이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라 생각한다면 책임감이 없을 수가 없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책임을 안 질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잘해서 얻은 거야? 아, 내가 인정받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책임감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직임이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예요. 내 사역이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가지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습니다. 제가 마라톤 선수의 그 42.195km를 뛰어봤어요. 뛰어봤는데 저는 딱 10km에서 포기하더라고요. 10km가 딱 됐는데 와, 정말 온몸에서 몸이 안 움직여. 정말 앞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42.195km를 뛰는 사람들은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뛰다가 42.195km를 그 마라톤 대회를 딱 나가면서 41.195km를 젊을 때예요. 청년 때. 지금이 아니라. 뛰러 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무슨 인간이 42.195km를 뛰냐? 야, 적당히 하다가 그만둬야지. 목표가 없던 거야. 그냥 뛴다고 하니, 남들이 뛴다니까 나도 한번 뛰어보자고 뛰었는데, 못 뛰어. 근데 42.195km를 뛰어가지고 완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 골인 지점만 생각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있으면요, 힘은 들지라도 지치진 않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청지기잖아요. 청지기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죠? 천국 가는 거. 그 목적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청지기 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그런데 그 청지기 의식을 갖게 되면은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인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굉장히 비싼 아파트에 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사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제가 가까이 있는 어떤 분 보니까 갖고 있는 재산이 아파트 한 채인데 아파트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갈 땐 감사한 건 많이 하고 내려가면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청지기. 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청지기의 삶이 어떻게 또 나타나는가?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누린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 성도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유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부유해져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재산을 맡겨주셔서 누린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부자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해지자라는 것은 우리 것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것이 많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부자라는 명칭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유한 사람이 되어지면 마음이 낮아진대요. 마음이 낮아지고 또 어떻게 돼요? 정함이 없는 재물, 즉 정직하지 않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막 그렇게 어떻게 모으려고 이 방법 저 방법 그렇게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신대요. 충분히 주신대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 목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내가 누리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삶은 어떻게 하냐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는 자들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행한대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의 마음을 갖는 자들은요, 교회에 헌신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헌신적인 거예요. 전도에 헌신적인 거예요. 선교에 헌신적인 거예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대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 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또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워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청지기 직임을 받은 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얘기예요. 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게 뭐냐? 여러분 장래에 그치 우리가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터는 뭡니까? 땅이잖아요. 땅을 쌓아 어떻게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죠. 참된 생명을 취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천국.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증표. 즉 그런 모습에 우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 갔더니 다 미국 사람이 돼. 당연하지. 미국 갔더니 다 미국 사람이지. 미국 갔는데 그럼 우리 아내는 미국 사람인가요? 한국 사람이죠.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 사람 티 날까 안 날까요? 티 나요. 미국에 사는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미국 사람이 여러분 살아가면 미국 사람인데 티 나요. 세상에서 천국 시민들은 티 나요 안 나요? 티 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천국 시민으로 세상에서 티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다?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가족이에요. 가족.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것이야. 라고 생각하니, 선을 행하기도 하고, 선한 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 나누어 주기도 하고, 너그러운 자가 돼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이 날마다 그 모습을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어 계실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신의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준대. 야, 여기 참 귀한 게 있어요. 뭐냐면 가족이니까 어려운 것을 알아요, 몰라요? 어려운 것을 알죠. 그렇죠? 어려운 것을 아니까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도와주면은 가족이지만 그렇죠? 가족이지만 그냥 도와주면은 좀 자존심도 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면 각 사람이 사도들이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거 깊숙이 돌아보면 여러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내가 스스로 나누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놨다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도들에게 이거 사도분들께서 베드로께서 이거 알아서 좀 잘 해주세요. 전 이만큼 남았으니까 전 이거 필요 없으니까 좀 필요한 분들 나눠주세요. 근데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건 무슨 말씀이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를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고 내가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왜 갖다 놓느냐면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시는 것을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 내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인 사도들에게 물건을 발 앞에 갖다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그 체계가 잘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질서를 세워놓으셨어요.
목사를 세워놓고, 장로를 세워놓고, 권사를 세워놓고, 집사를 세워놓고, 또 성도를 세워놓고, 팀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각기 사역에 담당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서로에 대한 책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뭐 상명하복하는, 위에서는 명령하고 밑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계급이 아니에요. 이것은 직임으로서의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직임으로서. 오늘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해 준 거예요. 또 성도와 성도의 권위를 인정해 줄 때에 교회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분명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보내셨어요. 또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나는 책임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책임감 있이 할 때에 다 모든 성도들은 그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가령 어느 리더가 있는데 리더가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해서 회의에서 결정된 상황이라면 그렇게 내가 좋으나 싫으나 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나는 싫으니까 난 빠질게.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교회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좋든 싫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인정해주고 따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서지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세우셔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주의 종의 권면의 말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권면해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제가 좀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전화도 드려서 좀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를 제일 많이 드리는 분이 제가 장로님께 전화드려서 장로님 이거는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은 너무 착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다 해. 좀 이렇게 좀 와가지고 장로님 교회 청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이렇게 좀 혼자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시면은 저는 이제 말씀은 남성교회나 이렇게 좀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합시다라고 그렇게 전했는데 우리 장로님은 제가 다 할게요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권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집사님, 권사님, 이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장로님과 지금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랬지만,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담임 목사가 오라고 하면, 제가 청년 때 담임 목사가 오라고 하는 성도는 축복받는다. 오라 할 때 오는 성도는 축복받는다. 왠 줄 아세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사람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그때 예전에는 목사님이 오라고 하면 다 왔대. 근데 요즘은 목사님이 오라 하면 시간이 없대. 일정이 안 맞는데. 그게 요즘 세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운 거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신앙도 더 안 좋고요. 더 믿음이 없어서 목사를 세웠어요. 김우기 목사를 목사 안에 세워놨으니까 성경을 보죠. 김우기 목사를 목사로 세워놨으니까 이 주일날 어디 안 가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저 목사로 안 세워놨으면 저 오늘도 어디 여행 갔을지 몰라. 저 여행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저는 여러분들은 목사가 되지 않아도 예배 잘 참석하고 성경 잘 보시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저는 그거 인정해요. 그러나 김우기 목사가 그만큼 여러분들보다 뭐 실력이 좋고 제가 무슨 태생이 좋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미천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나마 본향교회에서 네가 담임 목사 해야겠다라고 세워주셨단 말씀이죠. 여러분 적어도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앞에 내가 순종한다 생각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질서에 인정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또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질서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그냥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다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어쩔 때 보면은 리더가 내 생각대로 안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담임 목사가 내 생각대로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래, 난 동의 못 해. 우리 회장이 내 생각대로 안 해. 난 동의 못 해. 우리 팀장이 내 생각대로 안 해. 난 동의 못 해.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동의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일들이 간혹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대표적인 이야기는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했는데 아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내가 있었죠. 예, 시보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또 한 번 결혼을 하죠. 누구와? 구스 여자와.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하는 부분,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구속사로 보게 되면,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출애굽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십보라는 유대인 쪽이고, 그렇죠? 구스 여자는 이방인 쪽이고. 그런데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구스 여자와 결혼하는 거 보고 못마땅했어요. 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민족과 결혼할 수 있느냐? 그 따졌어요, 그거를. 맞아요. 미리암은 율법으로 보게 되면, 그들의 전통으로 보게 되면 절대로 모세는 구스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여러분 구스 여자하고 결혼할 때 자기 마음대로 결혼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 내 생각에 보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인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정하지 못했어요. 따졌어요. 아론과 가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 진 밖으로 쫓겨났잖아요. 여러분, 진 밖으로 쫓겨났다는 건 뭐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 밖으로 나갔다라는 것은, 병이 생겼다라는 것은 여러분, 병자가 왜 진 안에 못 들어오냐면요, 병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뭐 지금의 병이 있는 거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진 밖으로 쫓겨났다는 얘기는 뭐냐, 구원받지 못하는 대열로 갔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나중에 회복돼서 다시 들어오긴 했지만 하나님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데 고라 자손들이 불만이 생겼어요. 무슨 불만이 생겼냐면, 야, 우리도 레위인이다. 니만 레위인이냐? 우리도 레위인이다. 야, 니만 레위 자손이냐? 근데 왜 너만 그렇게 저기 잘났어? 그 고라 자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아론이, 그렇죠? 아론이 향을 가지고 쓰고, 고라 자손의 향을 또 쓰고, 너희는 어디로 설지 정하라, 이거죠. 정하죠. 고라 편과 아론의 편으로 정합니다.
고라자손이 얘기가 맞거든요. 자기들도 열심히 했어요. 자기들은 정말 장막 쥐고 다니고 정말 힘들게 출애굽하는데 인정받고 싶었죠. 인정해줘도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라자손이 전부 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따져서 세상의 계산기를 가지고 쳐서 야 내가 더 많이 했느니 네가 더 많이 했느니 내가 더 유능하니 네가 더 유능하니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그냥 그 인정해주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부족하면 안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사도예요, 사도. 저 지도자들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대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건 뭐냐면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를 살필 수 있는 그런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서 저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참 그간에는 일하는 목사라고 생각해서 나가서 그냥 일해서 교회로 어떻게 월세 내고 뭐 좀 이렇게 유지하면 내가 내 직임이 다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게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살폈던가? 어려운 것들 여러분 살폈던가? 내가 가끔이라도 전화라도 한번 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잘 계시는지 한번 안부라도 여쭤야 되는데 이건 맨날 나가서 일하는데 바빠가지고 그러지 못하는 게 내가 맞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더 살펴야겠다. 더 우리 성도들에게 연락해서 또 안부도 더 자주 물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되고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은 참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 하나 얘기 안 해. 너무너무 행복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살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기도 제목도 좀 나눠주시고, 목사님,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얘기도 좀 해주시고, 안부 전에도 좀 해주시고, 물론 이제 낮에 하면 바쁘니까 저녁에 해주시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자주 좀 해주세요. 자주가 아니라도, 그냥 날짜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목사님께 전화하는 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소통 좀 해도 되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저는 교회에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차도 좀 마시고, 뭐 바쁘시지 않는다면, 물론 다 바쁘시겠지만, 뭐, 그렇게 좀 살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숨기지 않고, 한임 목사가 좀 알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좀 좋은 목사 만들어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좀 좋은 목사를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그런 그들이 각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 있는 목사, 그들의 필요를 알 수 있는 목사, 줄 수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들의 상황들을 서로가 좀 오픈하고 또 기도해 가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되기를 또 결단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가 설교 시간이지만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이용두 집사님께서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는 격주 휴무에 이를 때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매주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럼 기도합시다. 사람이 못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이건 이제
그래서 기도 중에 우리 집사님이 지금 일근직으로 바뀌어가지고 매주 예배를 할 수 있잖아요. 기도 제목들을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또 살필 수 있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